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덕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려지십니까?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 구해서 자녀를 얻은 사람, 이런 정도로만 혹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내용을 굳이 한나를 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잉태해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꼭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오늘 제목과 한나의 남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원래 이 설교의 내용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찾아보지 마세요. 그럼 말씀을 다 놓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엘가나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고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역대상 6장에 보시면은 엘가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인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이 게르손, 무앗, 그랄이에요. 그리고 이 엘가나는 무앗이 조상이죠. 무앗으로부터 쭉 내려온 자손 중에 엘가나가 있습니다. 무앗 자손 중에는 모세도 있어요. 아론도 있겠죠. 이렇게 엘가나가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 조상을 두고 쭉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예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겠다. 그 다음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분인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야 맞냐면요. 첫 번째 아내가 한나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왜 처가 둘입니까? 한 명이어야죠. 엘가나는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아유,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첩이라도 둬서 자녀를 잇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첩을 두는 것은 안 돼요. 엘가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엘가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집안인데 첩을 두고 살았다. 첩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질서가 바뀌었어요. 두 아내 중에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첫째는 엘가나고 그 다음에 한나가 해야 되는데 분인나가 자녀를 낳으니까 바뀐 거예요. 바뀌고 분인나가 그냥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밀려난 거예요. 그 부인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또 누가 나와요? 분인나가 먼저 나와요.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재물을 줘요. 엘가나가. 그 다음에 한나에게도 줬는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갑절을 더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더 많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로는 어디에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그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참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연거푸서 나와요. 5절과 6절에 지금은 보지 마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5절과 6절에 연거푸서 나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얼마나 참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자긴 자녀가 있으니까 또 이 사람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나가. 그런데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만 생각해요. 아, 한나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참 힘들었겠다. 거기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남편도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10자식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모두가 답답한 거예요. 남편이 끔찍하게 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한나처럼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위로하는데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남편은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는데 한나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를 못해요. 한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슬퍼하고 먹지도 않느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내를 둘을 뒀어요. 이런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과는 자기가 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무슨 결함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아요. 목사인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만 있습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내하고는 통하겠어요? 아내하고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데 무슨 아내하고 통하겠어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사람 사이에도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통하세요? 대화하면 맨날 일상에 있었던 일만 똑같은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요. 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사장이 엘리예요. 엘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 안 통해요. 엘리와 자녀들과도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도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이 인본이에요. 인본. 그 당시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엘가나를 통해서 그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떠했죠? 지난 시간에 룻기를 제가 설교했어요. 룻기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바로 앞에 있어요. 두세 장만 넘기시면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죠. 참 비극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엘가나.
하나님을 예배해요. 매년 그냥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막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인본이에요. 인본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가나예요. 인본은 다 내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신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본이 자연스럽게 지배를 받아요.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통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나는 자녀를 못 낳는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 남편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도 물질을, 재물을, 갑절을 분인나보다 주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엘가나가 그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분인나를 통해서. 분인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한나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를 괴롭게 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못 낳는 게 아니라 그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렇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을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종 하갈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갈이 여종이에요. 여종인데 자녀를 잉태해요. 잉태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멸시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멸시를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반대로 사라가 하갈을 멸시해요. 참 학대합니다. 학대하니까 하갈이 참다 못해서 뛰쳐나가요. 분인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분은 아닙니까? 자녀를 못 낳으면 멸시하는. 그럴 것도 없습니다. 참 자녀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키우느라고도 힘들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그게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애서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힘든 일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해요. 우리가 그 격분하게 하는 것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간접적인 공감은 할 수 있죠. 한나는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힘들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인데 뭐 저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한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아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있으면 이제 분인나도 깨갱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 출산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죠? 엘리가 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니까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보니까 입은 움직여요.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요. 한나는 어떤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심적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가만히 관찰하다가 갑자기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마디 던진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면서 헤아려도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인데 한나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한나의 답답함, 한나의 괴로움, 마음 아픔이 자녀를 낳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것, 남편도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나도 알았을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과 자기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녀를 낳는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안 낳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느냐 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통하고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느냐, 설교자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한 사람이 모여도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지금 마음이 통하고 있어. 엘리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우려스러운 것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 이것저것 해주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자녀들은 뭐가 돼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부모는 잘한 거예요. 한나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뭐가 전망이 밝습니까? 참 암울한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도 암울하고 그 자녀들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직무를 맡고 있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한나의 남편도 답답해요. 가문이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매번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가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뭐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통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엘리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나는 엘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엘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를 사소하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뼈로 마르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녀는 얼굴이 다시는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통하는 게 한 번 통하고 끝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보십시오. 과거에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괴로웠어요. 분인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 분인나를 좀 어떻게 해버릴까. 그러니까 남편까지 미워져요. 막 복합적인 거예요. 분인나의 자식들도 미워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과 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통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일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일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일상이 변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일상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능력이 되어지십니다. 우리가 일상이 달라지기를 원하기보다도 그 일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니까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잉태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에 혈관이 막히면 살 수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살아가는 것 참 신기한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시체로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살아있는데 시체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그거예요. 살아있는데 시체예요. 영혼이 죽었잖아요. 시체하고 무슨 소통이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시체예요. 한나 옆에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잖아요.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시체예요. 이제 이 한나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아들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실제로 계셔요. 우리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일상이 막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 항상 그분만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분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일상에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리든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만났는데 참 애틋해요. 애틋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만나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퍼요. 울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에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작별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자기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피하지 않아요. 간다고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에요. 뼈로 마르게 할 뿐이에요. 내 몸이 불편해질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생각하면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인본이 묻어지고 신분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우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막혀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과 통하도록 힘써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일상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이 하나님과 통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일상이 어떤 모양으로 변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과 통하면 넉넉하게 감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